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생명에 우리 세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6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게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영향할 수
회복될 수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실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위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위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힘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리. 우리의 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뻐로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 오늘 예배가 정말로 기쁨으로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힘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힘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리. 우리의 힘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힘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유진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능력 있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 헌금과 말씀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보하고 앞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또 찬양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025년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6월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기로운 교회 생활 6월은 예배 시간인데요. 2달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되니까 정말 일찍 오셔요. 그래서 10분 전이라 그랬는데 30분, 40분 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더 일찍 오셔도 되고 9시까지 오셔도 되고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혹시 교회 달라진 거 있나요? 네? 패배했습니다. 달라지게 보이시나요? 여기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서연 아버님이 회사에서 도배 담당하시는 분들 강릉에서 급하게 모셔서 했는데 천 높이까지 사다리가 없어서 보이는 데까지만 했는데 여러분 너무 깔끔하죠? 네. 그리고 밑에 배기호가 그렇게 거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배기호 거실, 방 빼놓고 거실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도배해 주셨는데 도배를 해놓고 보니까 도배를 정말 해야겠구나. 군데군데 도배할 곳이 오히려 더 보이는데 조금씩 깨끗하게 우리 교회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아버님께서 도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까지도 다 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무지개교회 생일이죠. 무지개교회 창립기념일인데 7월 1일은 창립기념일이고 7월 첫 주 6일에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그때는 이웃이나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귀하게 교제 나누고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지개 교회 가족들의 여행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따가 설교 마친 후에도 같이 기도할 텐데 서연 아버님이 오시면서 좀 급하게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 못 하시고 가실 것 같은데 장인어른 서연이 라연이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입이 좀 말이 어눌해지시고 약간 뇌 쪽에 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잘 치료가 되고 할 텐데 여러분 바로 가실 텐데 여러분 예배 후에도 같이 설교 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도 같이 서연이 할아버지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성찬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성찬의 시간에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 전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앞에 우리를 고백하고 이대로 나와 주님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과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이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돌아오고 아버지 슬픔 있는 자들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자들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를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같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몸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찬 가운데 이 떡을 들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많이 어렵고 상황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개교회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마시겠습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만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 이 물질의 쓰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공급받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말씀 룻기 1장 18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곁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 같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봐야 되는데 그 룻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이 이스라엘에 사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베들레헴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죠. 안 된다. 돌아가라. 너네 집에 가서 편히 살아라.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어찌됐건 만류에 계속 만류하니까 돌아갔는데 두 번째 며느리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며느리가 그 나오미를 따라 자기가 살던 모압에서 어디로 오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에 이 나오미가 온 것이 동네에 꽤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던 게 아니에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드물게 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좀 저기 풍성한 땅으로 갔겠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언제예요? 사사기 때죠. 흉년이 들었으면 어쨌거나 이 땅은 흉년이 들건 아니면 풍년이 들건 간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킨 어떤 땅이에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들어간 약속의 땅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도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이고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니까 이 돌아온 사건이 글쎄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19절에는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했대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성읍이 떠들며 난리가 났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루시오. 아니 남편 엘리멜렉하고 아들들 기럯과 말론과 같이 네 식구가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함 여인을 데리고 왔네요. 이슈가 돼요. 떠들고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너무 싫었을 거예요. 고향 사실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이방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갖잖아요. 손도 안 잡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 그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이 거리감이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과거까지 다 들춰서 얘기해야 되죠. 사실 우리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다. 뭐 다 이 결론 그 증거물을 데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반겼든지 막 사람들이 약 올렸든지 막 어떤 소동이 일어났겠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라탕. 마라탕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히브리어로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쓰다. 마라의 쓴물. 이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 여기에서의 번역은 슬픔에 가깝죠. 쓰다보단 슬픔이죠. 쓴 인생을 살았지만 슬픔이죠. 괴롭다. 이 마라의 뜻이죠.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슬픔이라고 불러라. 나는 이제 슬픔이다. 그러면 옛날 이름이 뭐였길래? 나오미죠. 나오미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매트릭스. 나오미는? 나오미는 저거죠.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우리 정우가 나의 기쁨. 우리 자녀들은 뭐죠? 우리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잖아요. 사실 나의 기쁨. 서연이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그리고 또 나의 기쁨도 있지만 기쁨의 사랑. 이런 의미가 나오미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름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니다. 기쁨의 사람이 아니다.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라. 이게 농담인가요? 뭔가요?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래요. 이 나오미는 사실 태어날 때 기쁨의 사람이었겠죠.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는 부모님들한테 거의 달 거예요 아마. 너무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축복이죠. 축복이. 우리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태명도 막 짓잖아요. 축복이, 기쁨이, 튼튼이, 바람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햇살이. 진영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진영은 포텐. 문제는 아직도 포텐이 안 터졌어요. 얼마나 크게 터뜨리려고 신진영은 포텐이라고 붙였어요.
보미는 빅토리 막 이렇게 지었죠. 여러분들 태명 짓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에 보면은 다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바램, 기쁨의 바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기쁨이었죠. 기쁨이었는데 나오미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살다 보니까 이 기쁨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약간 슬픔이가 돼 있네. 약간 우울이가 돼 있고 약간 좌절이 돼 있고 뭘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나는 기쁨의 사람이야. 날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릴 거야. 나는 기쁨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말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린 자녀들한테 다 이쁜이로 부르자. 이쁜이. 나중에 커서 그냥 이 친구들이 40, 50 할머니가 돼도 그때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쁘나 이렇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오미처럼 기쁘마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바라죠. 뭘 바라요? 내 자녀가 이상한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항상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꽃길을 걷고 축복의 사람 만나서 성격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삶도 살아가고 정말 어떠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삶으로 내 자녀가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만큼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할 거예요. 이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날지는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바랄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만남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착착착 바뀌고 꼬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어요. 이 엘리멜렉을 만났는데 이 흉년이 왔으면 거기서 사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버텨야 되는 사실은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엘리멜렉은 어디로 가요? 여긴 흉년이 들었으니 우리 모압으로 가야 된다. 모압으로. 그때 여인의 그렇게 발언권이 세지 않았을 때 모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고 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했음을 보여주냐면 자기 아들들을 누구하고 결혼시켰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어요. 어쨌거나 거기서 나오미는 너무도 아픈 슬픔을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그 이방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복병은 이 이방 며느리예요. 이방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 돌아가라. 돌아가라 할 때 이 나오미의 표현이 참 그 시대를 반영하는데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모압의 신에게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게 너에게 편하다. 근데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냥 어떻게 상황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너의 부모, 너의 아빠, 엄마, 너의 가족의 품에서 너가 그냥 다시 편안하게 살아라. 신은 중요하지 않아. 왜 그래요? 나오미는 자기의 신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루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1장에. 그래서 결국에는 의리를 지키고 따라와요. 이 룻의 이름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동반자, 우정, 의리 이런 거죠. 이 시어머니와 관계에 의리를 지키면서 이 룻은 따라오죠. 룻이 따라왔는데 이제 나오미의 고백 중에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한 뒤에 그의 참 말이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표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정말 괴롭게 했죠.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이상하고 만들었다. 전능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압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모압을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누구랑 왔다고요? 룻하고 왔어요. 근데 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때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이때는 이 바울 시대 훨씬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근데 룻이 왔어요. 이방 여인이 왔으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이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우리 친척 나오미의 며느리 저 보아스를 쟤 누구냐?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저 친구를 지켜줘라. 저 친구를 지켜줘라. 나오미가 이제 룻이 하게 된 일은 뭐냐면 이삭 줍는 일이에요. 유대 율법을 아시죠? 이 밭에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흘려요. 곡식을 걷다 보면 이렇게 흘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놔둬야 돼요. 왜요? 이삭 줍기. 가난한 사람, 고아, 그분들이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게끔 하려고. 근데 이게 보아스네 집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삭이 널려있는 이삭 계속 주워도 일이 있네. 그러니까 보아스네 집까지 이르르니까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보아스가 그때 이제 룻을 알게 되고 다른 하인들에게 룻을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아스의 집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조금 전에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보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2장 4절쯤 나옵니다. 2장 4절이에요. 보아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삭을 줍는 사람들하고의 대화예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베는 자는 추수하는 자들이겠죠. 보아스의 일꾼들이겠네요. 그렇죠? 베는 자들. 이 베는 자들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것이 축복의 말일까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축복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나오미가 이 말을 들었을 땐 축복의 말일까요? 나오미가 이 말을 들었을 땐 축복의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나오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은 축복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몸이 건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라는 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축복의 말일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몸이 건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되시죠? 나오미에게는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아마 이렇게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고 나를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축복의 말이라는 걸 알아요. 보아스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뒤에 이것저것 다 덧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자체가 보아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축복의 말이죠. 우리 이 시간에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딱 들었는데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지. 뭐 함께 하시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딱 들었을 때 야,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말일 수 있죠. 어쨌거나 이 나오미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을 만나서 그 삶이 어려웠듯이 이제 룻을 만나서 나오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나오미는 다시 이 쓴 마라라고 불렀던 이 나는 슬픔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다시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기쁨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긴 하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하긴 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보아스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또 재밌는데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능력, 힘 있는 자. 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일꾼들이 회복이 되고 보아스를 만나는 룻이 보아스의 남편이 되고 보아스를 만나는 룻이 어머님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축복된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이 있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자녀만 놓고 있거든요.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할 사람이 내 자녀를 만났어요. 내 자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자녀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면 내 자녀는 누구와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 자체가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고 내 자녀 자체가 세상에 어떠한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 자체를 회복시킬 능력의 사람이라면 나나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만남의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 있는 룻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회복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중요하고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지만 선택이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좋은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오미의 남편도. 그러니까 어디를 갔어요? 그러니까 모압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상황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모압으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거죠.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만나든지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지개교회를 올 때 우리는 누구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야 우리 교회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고민해서 우리 갈등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무지개교회가 힘들어지고 내가 전도했다고 뭐라 그럴 텐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지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면 누가 오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은 상황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치 못한 사람이 무지개교회를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를 드릴 수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는 사람이 무지개교회를 만나서 좋은 의도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내 자녀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참 삶이 많이 휘둘리고 흔들렸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무지개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 그리고 이 무지개교회가 누가 들어오고 누구가 만나는 날에 따라서 그 흔들리고 휘둘리는 교회가 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리는 나와 자녀가 아니라 정말 회복시키는 사람 축복의 교회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아까 기도 가운데 미리 제목 드렸는데요. 우리 서연이 라연이 우리 할아버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하나님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회복의 길로 빨리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중보가 이 시간에 큰 능력이 될 줄 믿고,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참만이 이루고 참만이 넘어지고, 아버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버지 내가 누구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내가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 지내는 것이 우리 안에 아버지 너무도 큰 아버지 하나님 기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지개 교회를 만나는 사람이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지개 교회가 아버지 가질 수 있고 넓힐 수 있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소망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윤비자매 아버님을 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안에 지금 아버지 어려움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죽음의 상황을 잘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힘든 상황을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준비하네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누구를 만날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어떤 사건을 만날까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어두웠던 곳이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나쁜 의도와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개교회와 이곳에 있는 성도 한십 명 한십 명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지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최우석, 정윤미 성도의 아버지 장인어른 되시는 그분의 삶을 지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섬길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